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를 넘어 다윗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장에도 이처럼 족보가 계속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요, 아브라함부터 유다 이전, 유다까지죠. 유다,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유다의 모습까지 나왔던 것이 1장이고요. 2장부터는 유다로부터 시작돼서 그의 후손들의 족보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상 2장의 말씀입니다. 계속 족보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영적으로 어떤 감동을 줍니까? 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감동은 없어요. 하나씩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만 미리 알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의 후손으로 이 사람이 나왔구나. 이야, 이 사람에게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후손 중에서도 이렇게 저급하고 불신앙적인 사람도 있었네? 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믿음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다짐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이 족보를 통한 은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이요,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가 이스라엘의 12아들에게까지 이르렀고, 또한 이 12아들 중에 유다부터 또한 다윗까지의 족보들이 쭉 기록되어지면서 그 은혜가 같이 나눠지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4절, 8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나오고요. 이스라엘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나오고요. 야곱의 12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야곱을 이어서 믿음의 계보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네,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흘러가죠. 첫째 아들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었죠. 르우벤이 장자권을 실추된 이유가 뭡니까? 예, 아버지의 여인을 겁탈한 거였죠. 아버지의 여자를, 아버지의 첩을 이 르우벤이 같이 동침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인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계보에서 탈락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첫째 아들 르우벤이었고요.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시므온.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 셋째 아들이 레위였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어땠습니까? 예,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세겜 땅에 추장의 아들에 의하여서 강간을 당해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디나를 너희 아내로 삼으려면은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는 족속과는 관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과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이 심하던 그 날에 칼을 들고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해서 죽여버립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학살이 있게 되어졌죠. 그 학살의 중심이 누구예요? 디나의 동복 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주축이 돼서 이 일을 학살을 자행합니다. 그랬더니요, 이로 인하여서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세겜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2아들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을 알고 모든 족속들이,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모두 다 어떻게 대적하려고 분분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곳으로 도망해 버리게 되어지죠. 어쨌든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시몬과 레위, 둘째와 셋째가 또 믿음의 계보에서 탈락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로 그 믿음의 계보가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는 것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졌던 사건이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 유다에게로 흘러갑니다. 근데요, 또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니까요, 유다의 3절과 4절 볼까요? 3절과 4절 보니까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예, 누구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래요. 믿음의 딸이 아니에요. 유다에게 이 세 아들 에르와 오난과 셀라를 낳았는데, 이 세 아들이 어땠습니까? 예, 이 결혼한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들였더니,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첫째 아들 이 에르와 결혼했는데 에르가 아이를 낳지 않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둘째로 오난을 이제 형사 취수제에 의하여서 둘째 아들, 그러면 둘째 아들 네가 들어가서 네 형수를 통해서 큰 아들 에르의 계보를 이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들여보냈더니, 이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잠자리를 하고 땅바닥에다가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 둘째 아들 오난이 죽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이제 되는데요, 이 셋째 아들 셀라도 이 여인과 누구예요? 형수 다말하고 같이 잠자리 들어가는 것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뒤로 미룹니다. 미루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되죠. 어쨌든 이러므로 인해서 이 세 아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이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몸 파는 여인으로 분장을 해서 이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는 길 앞 옆에서 함께 그를 유혹해서 그와 함께 잠자리를 가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그 쌍둥이가 누굽니까?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 유다에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는데 전통적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며느리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통하여서 또한 계보가 이어집니다. 이 믿음의 계보가 참 뒤죽박죽한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야곱 이후에 유다에게로 흘러가고요. 또 유다의 후손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계보 촉보가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촉보대로 이렇게 보면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들은 엉망진창이고, 또한 엉망진창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 큰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성경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지만요, 당대 그 시대에 없으면 안 될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이 오늘 계보에, 이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또 특이한 게 있다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아버지 누구예요? 이새죠. 이새가 13절에 보니까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는 아비나답과, 셋째는 시므아와, 넷째로는 느다넬과, 다섯째는 랍대와, 여섯째는 오셈과, 일곱째는 다윗을 낳았으며 라고 했는데, 다윗이 일곱째 아들인가요? 아니요. 이미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이 사건이 있었죠.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 이새의 집에 방문해서 아들들을 불러봅니다. 7명의 아들이 나와 있었는데 7명의 아들을 보면서 이는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하나님의 왕으로 부름받은 자가 없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라고 했더니 이새가 그럽니다. 말째 막둥이 8째가 저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므로 그를 불러와라. 그래서 그를 보니까 눈이 붉고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죠. 8째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7째 아들로 다윗이 나오고 있네요. 성경적 오류인가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족보 아닙니까? 족보에 오를 때는요, 어떤 사람이 오르냐면 살아있는 사람. 아마 이 중간에 한 형제가 죽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족보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후계자가 없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그 사람은 그 당대에 어떻게 해요? 그 계보가 끊어짐으로 그 계보가 삭제되어져서 아마 이 위에 있는 형제 중에 하나가 요절을 했던지 아니면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던지 뭐 이렇게 되어서 아마 이 7째가 바로 다윗이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거는 뭐 여기에 나오는 족보의 문제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형제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러면은 그 족보에 한 명이 생략되어진 일들이 자주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당연히 7째가 원래 8째인데 7째로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또한 보면은요, 18절 또 보면은 이제 헤스론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헤스론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 18절을 보니까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하면서 갈렙의 족속을 쭉 얘기합니다. 이 갈렙이 누구입니까? 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정탐을 하였을 때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가가지고 정탐을 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죠. 이 갈렙,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이 갈렙은 또한 어떻게 합니까? 예, 갈렙이 또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헤브론 산지, 저 높은 산지에 거인이 사는데 그 땅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이 반드시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장 어려워하는 땅을 이 갈렙이 취하겠다고 여기며 그 땅을 달라고 고백하였던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였던 자가 이 갈렙이죠. 그리고 갈렙과요, 또 아래 보면은요 19절에 보니까 아수바가 죽은 후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어 에브라스이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훌이 나오네요. 훌은 누구입니까? 예, 훌은 모세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그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옴을 보고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양쪽 손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훌이었죠. 이 훌은 젊은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 훌은 그래도 믿음 안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를 보조하였던 자가 바로 이 훌이었어요. 갈렙, 훌, 그리고 또 부살렐도 나오고요. 여러 명이 나오는데 이 부살렐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예, 성막을 지었던 책임자가 부살렐이었고요. 또한 헤브론의 창건자, 헤브론 도시를 창건자가 마에사였고, 그 다음에 저기 51절에 보면요, 베들레헴을 창건한 자가 살마였는데 살마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51절에 하렘이 나오는데 하렘은 백가델이라는 지역을 창건했고, 또한 기얏 여엘임이라는 성을 창건한 자가 소발이었고요. 52절에 또 이런 저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의 갈렙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이 갈렙은 별로 크게 나오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별로 큰 축복을 받지 않은 것 같다라고 여기지만요, 성경에 면밀히 쳐다보면요, 그의 자손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였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족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지금 내가 내 눈앞에 직접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만나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나의 열심과 수고와 헌신을 잊어버렸나 봐. 하나님이 까먹으셨나 봐. 라고 하면서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손과 대대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생명의 역사와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실망과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그 귀한 헌신과 귀한 믿음의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중심이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나의 가정과 나의 후손에게 믿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유산들을 흘려보내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선각자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잡한 말씀을 같이 낭독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과 그리고 그 약속대로 행하시며 축복하여 주심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며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믿음과 헌신의 자유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신 바와 같이 믿음으로 오늘도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드리는 오늘 하루여 한 주간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다짐하고 작정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